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토라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39번째 파라샤 후카트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6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신 예수와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대문 앞까지 발디딜 틈이 없게 되었는데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와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그들이 강구한 거죠. 그리고 지붕 일부분을 뜯어내고 침상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풍병자를 침상째 아래로 내려보내는 용기와 과감함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와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선한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그 손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이라.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양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 준행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됩니다. 토라 준행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잘 정리된 이론이나 교리나 신학 체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명을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귀신들의 믿음, 그죠? 귀신들의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는 시험이 올 때입니다. 그죠? 상황이 여러분 악화가 되고 또 병세가 악화가 되거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혹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내던져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폭풍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여러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그죠? 역사적으로 대대로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다 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 모세, 삼손, 바락, 기드온, 입다 등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이들은 전부 다 믿음의 챔피언들이었어요. 믿음의 챔피언들. 그리고 자신의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행동으로 믿음을 입증했던 사람들. 헬라적인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을 기술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자꾸 묘사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자꾸 진술하려고 그래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진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챔피언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그는 방주를 지었으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토라를 준행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나? 나의 행함,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인가?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챔피언들인 그분들은 모두 행함과 순종으로 자기 믿음을 입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제 바톤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들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그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고서 그 바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광야의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세는 예외이지만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통과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는 거로 들어가는 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안식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와는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아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예. 이 사람아 여기서 뭐하고 있나 이 사람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아들아 혹은 친구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들아 혹은 친구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은 대부분 질병과 신체적인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이다? 특정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뭔가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1세기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나쁜 일들은 나쁜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순진한 믿음이 1세기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특별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경우에 그는 틀림없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실로암, 그죠?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맹인이 나오죠. 실로암에서 고침받은 맹인. 실로암이란 노래 아세요? 실로암이란 노래? 열민이 실로암 노래 아니? 잘 모를 거야. 실로암이란 노래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요.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군대에서 군가로 부르더라고. 제가 군대 갔는데 군가는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안다는 거야. 크리스천들만 아는 게 아니고 군대에 들어온 그 입대한 애들이 다 알아요. 어두운 밤에 군대에서도 실로암을 불렀어요. 군대에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죠. 자, 9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9장 1절부터 3절 시작. 예수와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소경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일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라봤어요. 자신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틀림없이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뭐라고 말씀했죠? 둘 다 아니다, 그렇죠?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이 겪는 질병이나 신체적인 고통이 그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믿음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사업이 안 풀려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가 틀림없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께 그가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업도 안 풀리고 저런 질병에 걸리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이런 탓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의 여러분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론 해결하려면 원인을 파악해야 될 때도 있죠. 그죠? 원인을 추적하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해결하기 위함이야지 어떤 사람의 탓을 돌리고 비난하기 위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여러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가족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어머니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세기 여러분 제자들은 전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죄 때문에 분명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와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연못가에서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렸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치료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와를 만나고 예수와께 치유받은 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질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과거에 38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분명히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죄가 죄 때문에 왔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면 더 심한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어.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자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알았던 그 사람은 분명 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어요.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예수와께서 그를 만나서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를 하시고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네가 또다시 죄를 범하면, 아마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과거와 같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면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 더 심한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태도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좋아지지 않고 불행한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정죄감에 시달리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너무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인간 세계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질병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인간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질병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죠.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망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인간 자체가 폭력적인 존재, 교만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피조세계 전체가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등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시가 나왔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피조세계도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부터 바퀴벌레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때부터 모기가 생겨나게 됐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왜곡된, 그죠? 인간을 괴롭히는 종류의 곤충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뱀도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뱀도 발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했죠. 뱀을 저주한 결과가 뭐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밀어서 다닐 거냐 그랬죠. 저주받은 결과가 배로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이전에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나 저 새 예루살렘에 가면 뱀을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4발 가진 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이 서서 다닐까? 막 서서 다녀 이렇게. 얼마나 놀랄까요? 뱀이 막 서서 다니고 혹은 막 4발로 다니고. 어쨌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은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저주나 사망도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사망도 들어오고 질병도 시작되고 온갖 저주와 인간의 폭력과 강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도 왜곡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또 질병을 가져다주는 아마 미생물도 아마 생기게 되었을 거예요. 바이러스도 그때부터 아마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일반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부패와 썩어짐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갖 죄와 타락과 저주와 또 갈등과 폭력과 증오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저주와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폭력과 강포가 가득한, 그리고 사망이 가득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쫓겨나서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언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고 그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 밖으로 지금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특정한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꼭 무슨 잘못을 범해야, 무슨 죄를 범해야만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특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들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분 원인들이 막 생겨나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막 유포가 되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중공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여러분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다는 게 팩트예요. 그래가지고 유포를 시킨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유포시키니까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잔인무도함,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또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여러분 사악한 음모로 말미암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문화들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문화들이 외식 문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외식 문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또 유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 문화도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기르지 못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병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뭔가 중대한 죄를 범했거나 혹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그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저주가 내게 임했구나 라는 걸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너 죄를 범했지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나 고난 속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유를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질병이 영적인 원인에서 온 것이라면 영적인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원인으로 오지 않는 질병들도 너무 많아요. 또 영적인 원인과 육적인 원인이 또 여러분 얽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영적인 원인에서 온 질병이고 어디까지가 육적인 원인에서 온 질병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기도와 금식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반대로 무조건 병원 치료와 약 처방에만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수로나 고의로 범한 죄가 있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철저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자복하고
모든 죄를 버리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혹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 주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떤 사람의 것을 내가 훔친 것으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온다면 갚아야죠. 보상을 해야죠.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야 된다라고 토라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보상도 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도 구하고 또 필요한 은혜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또 병원에 가서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되죠. 아멘.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으면서 약을 지어주면 약도 먹고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왜? 병원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사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병원도 있고 또 왜곡된 의사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치유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섭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들을 이용하고 약국을 이용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영적인 수단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 외적인 수단들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는 약도 먹어야 됩니다. 과거에 토라를 알지 못하고 그랬을 때 정말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기도하고 절대로 병원에 가면 안 되고 약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고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불신앙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좁은 생각입니까? 그죠? 얼마나 여러분 정말 편협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용해야 될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병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에 여러분 조금도 거리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약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병원에만 의존하고 약국에만 의존하고 이런 것에만 의존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가 외식 문화가 굉장히 여러분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외식하면서 그 음식 가운데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케미칼이 너무 많아요. 케미칼이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장기간 이런 일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암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가 발병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된 음식 문화, 잘못된 식생활, 그리고 운동 부족, 책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선한 의도로 나는 하루에 10시간 토라를 공부하리라, 그리고 열심히 10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토라를 공부해.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나 신체의 토라를 어긴 거예요. 그거는 왜?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근육은 여러분 움직임으로써 근육이 강화가 되는데 허리 근육도 마찬가지고. 근데 선한 의도로 토라를 공부하는데 10시간 투여했는데 왜 하나님 허리가 아픕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토라가 처음에 열릴 때 꼭 10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집중해서 토라를 공부하다가 허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허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 많이 회복돼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죠? 조금 서 있으면 앉아야 되고 앉아 있으면 또 서야 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생활을 고치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해서 영적인 해결만 찾으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요,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질병을 다른 사람의 질병을 기도로 막 고쳐주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오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질병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들과 치유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비밀리에 병원에 가. 비밀리에 병원에 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치유사역자인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아멘? 약국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물론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편협되게 질병에 걸려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죠? 무조건 치유사역자가 막 은사자에 가서 어떤 안수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영적인 원인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지으시고 우리의 혼도 지으시고 우리의 몸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지금 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원인에서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혼적인 원인에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혼적인 원인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혼은 뭐예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혼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늘 감정적으로 다운돼 있어. 늘 우울함 속에, 절망감 속에, 여러분 좌절감 속에 늘 헤매는 사람들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 생각이 늘 어두운 사람들, 생각 속에 늘 스트레스가 많아서 감정적으로 늘 다운되어 있고 우울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혼적인 원인. 물론 혼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이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 육체가 건강하려면 일단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 고민과 스트레스와 우울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가급적이면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큼 면역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할렐루야. 잠언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즐거움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 원인이 뭐든지 간에 자기 많은 돈 때문에 즐거워하든지, 그죠?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든지, 그죠?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은 뭐예요? 양약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양약이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어떤 원인에서든지 늘 스트레스풀해. 늘 스트레스가 많고 근심이 많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건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뭐예요?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을 유발하는 것들이에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현 세상에서 질병은 영적인 원인, 혼적인 원인, 그리고 육적인 원인까지 모두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이기고 또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우리의 대처 방법도
영적이고 혼적이고 육적인 모든 방법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야지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면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혼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한번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0년도에, 지금으로서 몇 년 전, 23년 전이죠. 2000년도에 여기 제 왼쪽 코 이쪽에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혹이 생기게 한 거예요. 물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혹이 생겨 점점 막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것만 없으면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이게 막 망가지는 거예요. 예?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사님, 제가 봤습니다. 누군지. 막 붓는 거, 그다음 입 안에서도 이렇게 안쪽으로 부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로 나으리라. 병원에 가는 것이 막 양심에 가책이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병원에 가서 막 진찰받고 약을 먹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고백하고 막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어요. 영적인 방법들.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 하나도 안 통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전신마취를 했어요.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고침받은 것은 병원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가지 편협된 생각에 빠져 있으면 혼돈이 와요. 저는 그때 혼돈이 왔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도 와. 그죠? 왜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시나? 기도했는데, 난 믿는다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랬는데 왜 안 고쳐주시죠? 마음속에 한켠에, 겉으로는 감히 표현 못하죠. 그죠?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감히 표현합니까? 그냥 한켠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야. 서운한 마음이. 지금은 없어요. 또 이러면서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접근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섭섭이가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섭섭이가 와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자연적인 요법을 통해서, 또 여러분 수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오픈해야 돼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모든 방법들, 영적인 방법들, 육적인 방법들, 혼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편협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1세기 때와는 또 달라요. 그죠?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도 열어주셨거든요. 맞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이 여러분 상황이 다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치유의 방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도만, 아직까지 금식만, 그죠? 아직까지 막 찬양만 하면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와 금식에 매달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삶은 균형 잡힌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요약하면 질병의 원인은 반드시 특정한 죄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 때문에만 질병이 온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죄 때문에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불필요한 스트레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우울감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고민과 여러분 그 마음의 괴로움을 처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사무 보는 일에 열심히 내다 보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 운동할 시간이 없어. 뭐 시간이 없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망가져. 허리가 망가지고 다리에 하지정맥이 오고, 그죠? 많은 질병이 발병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원타임으로 은혜로 질병을 치유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 찾아와. 그죠? 또 찾아와요.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때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토라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건강하게 여러분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균형 잡힌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또 질병의 문제들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1세기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람의 질병이나 고통이 그가 지은 특정한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질문들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늘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늘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중풍병자 자신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이 중풍병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걸까? 라고 고민하고 아마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내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죠? 부모와 지인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무슨 특별한 죄를 범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늘 아마 그런 시각, 그런 생각을 아마 벗어버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심한 벌을 내리셨지?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을까? 그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중풍병자 자신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우려를 주님은 아시고 예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아들아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안심시키셨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기뻤겠습니까? 그죠? 죄 때문에 질병이 왔을 것이다. 특정한 죄 때문에 그가 그런 중풍병이라고 하는 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자신과 내 친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기뻤겠어요. 그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질병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면 중풍병도 당연히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기에 예수께서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가능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먼저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원인을 주님이 다루고 계시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 사람의 중풍병이 죄 때문에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여러분 그 근본 원인을 다루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2번째 가능성, 반드시 병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질병이 왔기 때문에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기보다는 그의 신체적인 필요 이전에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죠?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뭘까요? 마음속의 고통이에요. 마음속의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어떤 괴로움? 죄책감, 정죄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가 어떤 큰 죄를 범했길래, 그죠? 그걸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들의 마음과 이것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의 질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심으로써 그들 안에 정죄감과 죄책감들을 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죄책감과 정죄감을 주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풍병자의 질병이 반드시 죄로 인해 온 것이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는 것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예수와의 말씀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토라 교사들, 서기관들,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여러분 판단하는 데 빠른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와라고 하는 이 젊은 치유사역자가, 기적을 행하는 이 젊은 랍비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젊은 랍비가 신학적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1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생각했어요. 그죠? 각자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와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자 그들은 속으로 예수와가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역 한글에는 참나마도다 이렇게 돼 있죠. 참나마도다. 개역개정에는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들의 이제 논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할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감히 인간이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신성 모독.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죠. 그죠? 신성 모독죄. 자, 토라와 유대교에서 신성 모독죄는 좁은 의미에서는요, 요드해 바브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요드 해 바브해. 요드 해 바브 해. 그죠? 요드의 바브해를 함부로 입에 올리고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의 신성 모독이에요. 레위기 24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10절 11절을 보면 신성을 모독하는 한 인간이 나옵니다. 24장 10절에서 11절. 레위기 24장 10절에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렇게 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여호와 요드의 바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유대적인 해석에 따르면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의 바브에를 저주하면서 발음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발음을 했다. 다시 말하면 그 여호와의 이름 요드의 바브에를 발음하면서 누군가를 저주했다는 거죠. 그죠?
저주하면서 그 이름을 발음했다. 이게 좁은 의미의 신성 모독이에요. 그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 요드의 바브엘을 저주함 가운데서 함부로 발음을 하는 것,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 다른 사람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며 저주하는 등 그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신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 서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힐룰 하셴이라는 표현이 있죠. 힐룰 하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고 등등 노골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더럽히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를 생각했을 겁니다. 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불명예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을 침범하면서 감히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성 모독이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은 지금 속으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는 그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22절을 볼까요?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알고도 물어보신 것일까요? 알고도 물어보신 거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알고도 물어보실까요? 그죠? 우리의 정직한 반응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종종 질문할 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질문할 때 몰라서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죠. 무엇이 보이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